목도하심으로 11월 둘째 주일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목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물이 없고 황폐하고 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온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면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이들 있습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거룩한 자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오라며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함께하지 못한 이들 있다면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면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오니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고개 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눈바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일을 치소서. 아멘. 성시교독 26번 시편 50편을 교독합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증언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문제가 항상 내 안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민의 짐승들과 무성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죽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유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삶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로 떠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문토록 성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유정원 지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자리에 참석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전히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맛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저희의 작은 손길을 통해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진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또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령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래서 또한 위로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겨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또한 온전히 하늘나라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또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11절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창고가 차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힘들거리는 가운데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함을 도와주시오나며 주일헌금을 드렸사오니 손길 닿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와 우리 유수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살아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잘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또한 대학으로 나가 있는 이들, 또한 하나님 대학원 진로를 위해 나가고 있는 이들, 직장 생활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 기쁘며 감사가 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주일 거룩하게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교회 원료에 있습니다. 우리 각 선교회장님들 원료에 주재하여 주시길 바라고요. 여선교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수감사주일 애찬 여부 결정해 주시고 애찬을 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도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선교회에서는 본당 2층에서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여선교회는 본당 아래에서 모여주시고 원리하기 전에 남선교회가 먼저 이 앞에 정리하시고 치워주시고 그 다음에 남선교회는 원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회 인도자 교육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인도자님들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11월 23일을 우리 추수감사주로 지키고 또 1부, 2부 연합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착오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뭐 제가 알아낼 광고 있나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저희 교회 잠깐 방문해서 예배드린 우리 이가희 성도님 제가 보기 왼쪽에 앉아 계신데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어번대학교 PhD 과정으로 잠시 4개월 정도 와 계시다고 해요. 졸업하고 다시 아마 어번에 오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번 생활이 낯설고 힘들 텐데 또 이렇게 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우리 3절 말씀에서부터 11절까지고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구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요한 속해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남에게 진정한 위로를 받아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일인데 사실 위로받는 일이나 혹은 위로하는 일이나 둘 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사이다 보니 남을 위로하는 위치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암이 걸리고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가장 크게 회개한 것이 목사로서 병원 신방 다니면서 위로한답시고 환자들에게 전한 말들이 얼마나 공허했고 그 아픈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어 보니 위로하고자 찾아오셨던 분들의 말들이 제게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았고 대표적인 위로가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도 암 걸리시고 수술하시고 나시고 난 다음에 조용기 목사나 하영주 목사처럼 큰 목사가 될 거예요. 제가 가르친다면 그랬어요. 그런 목사 안 되더니 암이 안 걸려면 좋겠다. 사실 이제 그런 위로한다고 하신 건데 참 어렵지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것이 이제 저를 힘들게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별말 하지 않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병원에 오셔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그저 눈물 흘려주셨던 그런 분들의 눈물에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으면서 저도 함께 울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입으로 전해 내려온 우리나라 전래 동화 가운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뒀는데 하나는 남학신 장사하고 하나는 집진 장수를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는 날이면 날마다 걱정이고 고민입니다. 해가 뜨면
남학신이 안 팔릴까 걱정이고, 또 비가 오면 집신이 안 팔릴까 걱정이고, 뭐 날이면 날마다 걱정을 하니 그러다 그만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됐습니다. 뭐 이 두 아들이 어머니를 낫게 하기 위하여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애쓰고 수고하고 뭐 침도 맞히고 약도 써봤지만 이 할머니의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가게 되고, 그런데 이 마을을 지나가던 어떤 나그네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했다는 거지요. 할머니의 생각을 좀 바꿔보라고. 비 오는 날에는 남학신이 잘 팔리니 남학신 장사하는 아들을 생각하고, 해가 뜨면 집신이 잘 팔릴 테니 집신 장사하는 아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났더니 날이면 날마다 행복해져서 이제 할머니 병도 나았고 행복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라면 이 나그네의 위로가 할머니의 근심과 염려를 없애버리고 병을 낫게 했다고 하는 것을 쉽게 납득할 거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을 걱정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들이 잘 됐다고 해서 잘못된 아들을 잃어버리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자식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들 잘 됐다고 해서 나쁜 자식이 그게 마음이 안 쓰입니까? 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두 아들 모두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지, 어느 한쪽은 잘 되고 어느 한쪽은 또 나쁘고 뭐 그것이 바꿔졌다라고 해도 그 할머니의 사랑으로서는 이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동화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교회에서는 흔히 이것을 가지고 뭐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다 라는 말로도 설명을 하고 설교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물이 반쯤 들어있는 컵을 두고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반대로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구나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사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금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행복과 불행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인데, 사실 듣기에는 그럴듯한데 여기에는 무서운 독소가 숨겨져 있음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를 생각하시면 쉽게 좀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8명의 식구가 있었는데, 불이 나는데 그 8명의 식구가 모두 그래도 다행스럽게 빠져나와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은 다 타버렸어요. 집은 다 타버리고 건질 게 하나도 없고, 그래도 땅은 내 땅이니까 그래도 땅은 그래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위로한답시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집은 다 불탔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다 무사하고, 집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땅은 남아 계시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감사하냐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위로를 하면, 제가 유스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예의가 없는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유스도 이거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이해하더라고요. 이게 위로가 되겠냐라고 하는 얘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속으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말이 나오나 아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로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오히려 몇 마디 말로 위로한다는 것 자체가 인사치레일 뿐이고, 오히려 남에게 상처를 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때로는 누구는 더 나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의 불행을 가지고 나의 행복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너는 팔 부러졌니? 저 아무개는 그냥 팔다리 다 부러졌어. 그래도 그 사람보다 나으니 넌 괜찮아. 이게 절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장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그분이 그래요. 그래도 소아부유를 한쪽 다리는 괜찮으니 눈 멀고 다리 다 없는 사람보다 목사님이 낫지 않냐 그랬는데, 자기는 그게 절대 목사 되기 전에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남의 불행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위험한 독소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은 고린도후서 서론 부분이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시면서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성경하고 뭔가 좀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 다른 편지들을 보면 편지의 서식의 내용이 일정합니다. 우리나라도
저도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편지 쓸 때는 뭐 얀부 묻고 계절 인사하고 뭐 그다음에 뭐 본론을 쓰고 뭐 이런 식의 이 서신 형식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의 그런 서신 형식이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짧은 구절로 한 1절부터 3절 정도까지는 뭐 하나님을 찬양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권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교회 상황에 대하여 혹은 뭐 들었거나 아니면 그 교회 상황을 아는 것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이렇게 칭찬하고 너희들 이것 때문에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식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제가 같은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의 서두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4절에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돼 있으면서 왜 감사하느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명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감사하며 칭찬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걸 내가 들어서 너희들 때문에 참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갈라디아서하고 고린도서는 이런 식의 감사 내용이 없고 바로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고린도서를 바울이 쓸 때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었는지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쓸 때 그들의 신앙 상태를 칭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미 2주 전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직에 관하여 막 시비를 걸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헌금하자라고 했더니 그 헌금을 사도 바울이 횡령했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명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결코 즐거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기가 아마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의 내용 대신 자신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그래서 살 소망조차 없었던 자신의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위로라고 하는 말이 자그마치 10번이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가 궁금해집니다. 보이는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다른 사람의 위로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가 오늘 중요한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서 짐신 장사하는 아들과 남아신 장사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에는 어느 한쪽도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기 마련이고 기쁨이 있으면 괴로움도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외면한 삶, 괴로움을 회피한 기쁨이 온전하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삶의 처세를 가르치는 이 신앙의 정체는 기복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를 피하고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을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삶의 현실은 괴로움입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보면 괴로울 고자 혹은 쓰다 하고 할 때 쓸 고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와 같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고난을 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성숙한 종교와 철학은 내게 당면한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현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고 그것에 대하여 답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중심에는 고난을 뜻하는 십자가가 그 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환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말합니다. 위로는 분명 환난,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을 외면하고 회피한 위로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환난을 회피하고 고난을 회피해서 얻어지는 위로가 아니라 환난 중에서, 환난 한가운데에서 주어지는 위로를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 등장하는 것처럼 바로 고난이나 환난이라는 단어도 6번이나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우리는 수없이 묻게 되고 답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서 찾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왜 그분이,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원인을 바로 그 고난 자체에서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목사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쉽게 자주 쓰는 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겠지만 딱히 뭐라 위로할 말이 없으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이 거의 관용어처럼 아주 상투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라고 하는 말은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른다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그 말은 지금 그 문제의 해답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면서 본문 8절 9절에서 자기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성경의 편지들을 보면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참혹했는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맞았고 수도 없이 감옥에 갇혔고 길수로 끌려가는 배가 침몰하기도 했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 깨우침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 9절 후반절 말씀인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환난 가운데서 먼저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신앙도 내 방식대로 자기 식대로 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을 하나님의 의와 동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옳았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남 탓이나 세상 탓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소망도 없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서 소망 없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깨우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만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나는 기도만 하고 있고 힘센 하나님이 무언가 나를 위하여 해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에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살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죽은 자입니다. 먼저 죽어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쉬운 영어로 얘기하면 no cross, no crown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왕관이 없다고 하는 표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왕관도 이야기할 수 없음을 말하는 영어식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죽지 않으면 부활할 방법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9절에 다시 살리시는 말은 히라버로 에게이로가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일으키다라고 하는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다 부활의 이 단어를 썼는데 부활의 의미가 바로 일으켜 세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야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교회도 일으킴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경험을 해보시면 잘 알겠지만 서로 기세등등해서 자신 옳다고 주장하면 그 가정에는 화목은 존재하지 않고 계속 싸움만 지속이 됩니다. 둘 중 하나가 그 기세를 꺾고 죽어야 그곳에 다시 화목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을 죽여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살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우리의 각자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한복판에서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견고한 소망을 갖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3절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쓰기에 앞서 자비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상투적으로 붙인 수식어가 결코 아닙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은 긍휼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요. 헬라어로 이것이 오이코티루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이 아주 특별한 용어인 것은 이 헬라어 오이코티루모는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내용인데요. 그럼 히브리어 뭘 번역했느냐면 라함이나 혹은 라합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이제 오이코티루모입니다. 그러면 라함은 동사고 이제 라하임은 명사인데, 그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자궁이란 뜻의 레헴이 그 말의 원이 됩니다. 자궁이 자비와 긍휼로 번역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인의 자궁은 생명을 키우고 보호하고 출산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깨우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자궁은 생명이 나오기까지 10달을 기다려야 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이 출산되는 해산의 고통도 이 자비와 긍휼 속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기다림과 고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입니다. 때론 기다리고 때론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는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겁니다. 생명을 참 생명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있다는 증거이고, 나를 보다 성숙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생명은 10달을 기다려야 되고 해산은 고통을 겪어야 출산이 이루어집니다. 수고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지금은 그 답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구나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긴 시간이 지나 다음에 내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와 뜻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뜻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면한 현실의 고난에서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고난 속에서 마냥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청년 속회 시간에도 그랬고 지난주 뉴스 설교 시간에도 전한 말인데 사실 고난이 즐겁다라고 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뉴스들은 몰라서 내가 알고 있어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머리에 꼭 꽂았다고 얘기하는 거라. 여기 귀에 꼭 꽂았어. 못 알아듣더라. 뭔 소리지. 그랬더니 우리 유지원 집사님이 알아듣고 알려주는. 고난 내가 고난을 만났어요. 근데 막 즐거워요. 그럼 머리에 꼭 꽂은 사람만 가능하지. 이거 쉽지 않아.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누웠는데 아이고 하나님 제가 암에 걸려서 감사. 목사님 저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나는 부활에 처해서 부자로도 살아봤고 그거 내가 또 가난에 처해봤고 그래서 나가 지금 내 삶에 사도 바울이 뭐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족함을 배웠다 얘기했거든요. 감옥에 앉아서 나는 지금 스스로 만족해. 자족해.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평생 살고 싶었을까요? 아니야. 사도 바울이 뭐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만족을 느꼈다고 해도 아마 사도 바울은 평생 그곳에서 살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것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럼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했을까? 그 고난 자체가 즐겁고 기뻐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 고난 중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결국은 나를 더 좋게 만들어갈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걸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일 귀한 사람을 둘루스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제가 첫 이민 목회지 하와이 힐로에서 만났던 분인데 원래 이 부부가 호놀룰루에서 건설해서 다니는 사람인데 하와이 힐로에 공항을 증축 건설해야 돼서 항구를 건설해야 된다 그래서 파견 나왔던 거예요. 힐로로. 우리 권사님 힐로 가보셨지만 제가 힐로에서 이제 그렇게 그분들을 거기서 처음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하와이를 떠나고 나서 제가 하와이를 떠나고 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하와이 떠나기 전에 다시 호놀룰루로 복귀를 해서 제가 하와이 떠나면서 마지막 호놀룰루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이제 그 후로 못 봤는데 그 딸하고 애틀란타를 와요. 에모리에 붙으면 애틀란타를 이사 오고 싶다고 딸을 에모리에다가 지금 지원했다 그러면서 애틀란타 온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애틀란타에서 만날 예정인데 이 딸이 지금 11학년인데요. 하와이 힐로에서 제가 설교를 끝나고 강단에 딱 내려가잖아요. 걔가 그때 2살인가 걸음만 아장아장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설교만 끝나면 저기서부터 막 뒤에서부터 뛰어와요. 그리고 제 품에 아주 폭 안기던 애야. 근데 걔가 11학년이 벌써 돼버렸어. 어떻게 컸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든 그 동생은 또 마루인데 이 양반이 분반을 다음 2주 앞두고서 저한테 와서 이제 목사님 애가 자연분만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있대요. 애가 거꾸로 있어갖고 지금 이 상태로는 자연분만을 못한대. 의사가 그랬대. 그렇다고 기도를 해달래. 내가 뭐야? 내가 애를 어떻게 돌려? 아무튼 기도를 해달래. 수박 아래 정말 간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애가 돌아갔어. 진짜 돌아가고 자연분만했어요. 걔가 마루야. 그 집사님은 그렇게 우리 애들한테 해주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그분을 너무 귀하게 이제 다시 만나게 됐는데 제가 왜 그분을 이제 그분이 온다 그래서 하와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하와이에서 이민 목회를 시작한 게 벌써 20여 년이 좀 넘었는데 하와이 살 때가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가장 부자로 살았던 시기인 것 같아. 뭐 그렇다고 해서 그죠? 물질적 가치로 절대적 가치로 부자가 아니라 상대적 가치로 부자.
뭐 하와이 힐로에서 제가 월급 1,400불 받았거든. 그거 갖고 뭐 부자로 살았겠어. 근데 권사님 힐로 가봐서 알지만 뭐 할 데가 없죠? 응? 힐러는 돈 쓸 데가 없어. 돈 쓸 데 없어. 진짜 돈 쓸 데 없어. 그리고 1년 내내 뭐만 입으면 돼. 반팔만 입으면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 맨날 똑같은 옷 입어도 1년 내내. 그 돈 쓸 일 없어서 나름 마음으로 부자로 살았다니까. 그런데 그런 하와이를 제가 5년 좀 넘게 목회하다가 뜬금없이 아무도 없는 텍사스에 가서 개척하겠다고 제가 비행기표 끊고 이사 나왔거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제가 어떻게 뉴햄프셔로 가서 뭐 그랬는데, 제가 그때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우리 딸이 한 달을 내내 울어. 하와이 떠났다고. 이 뉴햄프셔 가서 백인들 사이에서 자기가 있으려니까 아주 힘들었나 봐. 한 달을 내내 울면서 다시 하와이로 돌아가겠다고 엉엉 우는데, 이거 아버지로서 참 애들을 괜히 데리고 편안한데 그냥 있지 왜 끌고 나왔나 뭐 이런 생각을 스스로 자책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 하와이 목회실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때 하와이를 그렇게 안 떠났으면 지금 우리 아이들의 위치나 제 위치가 어땠을까를 생각해보면, 물론 그때는 아이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제가 깨달아 알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를 향해 자신의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위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견고한 소망이었음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 위로, 이 견고한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복음의 이야기인데, 본문 6절 말씀인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온갖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셔서 온갖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자기가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그 위로가 또 다른 환난 당한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증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 때문에 내가 견고한 희망을 가지고 내가 그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만의 것도 사도 바울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그 견고한 소망 위에 우리에게 힘이 됐다라고 하면, 훗날 그 고난을 지나고 나서 돌아보며 고백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복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우리도 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위로가 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견고한 소망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위로는 고난을 회피하고 자신이 당면한 어려움을 외면한 위로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고난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죽을 것 같을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소망을 주셨고, 그래서 자신이 그 고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충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위로가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찌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생에 고난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때문에 주저앉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섭리해 가시고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그 섭리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그 고난 속에서도 내 삶을 만족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당면한 고난을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전한 이 말씀이 저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하며 오늘도 전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이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회피한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고난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우리에게 도와주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당면한 이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시오라며 우리 어머니께 성도들이 받는 그 위로를 또 다른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증거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어머니께 성도들이 주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이 주의 기회를 잘 거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그 말씀의 바탕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간구하는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দের 삶을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고난을 회피한 기쁨과 감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데도 주의 지팡이가 막기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았기에 그가 기뻐하고 감사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은 당면한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발견한 그 뜻을 또한 다른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증거하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어범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들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여전히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앞에 장비 좀 정리하시고 선교의 원리에 모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뭘 시작해 벌써 날 써주는데 안 하냐? 시간과 싸움을 네.